주셔서 일어서십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죄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도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봅니다. 오직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깊음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그 쇠지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러 엎드려 자복하고 얘기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짙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골짜기에서 저희들을 건지시고 귀한 지혜를 주셔서 참 쉼의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천국 잔치의 시간,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예배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악함을 제하여 주시고 어떠한 근심 걱정이나 세상의 온갖 잡념들을 물리치고 오직 신령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도 많은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했었지만 얼마나 지키고 이루었는지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부끄러운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으며 스스로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교만으로 가득한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바른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신실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로 임명될 각 부서의 일꾼들 위에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유치부부터 청장년 갈렙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이 주님 안에서 숨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올 때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흔들어 넘치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주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의 위기 속에 흔들리는 가장들을 붙들어 주셔서 절망치 않도록 위로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세파에 굴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욕심부리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아직도 반목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에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신실하고 건강한 가정들이 바탕으로 세워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을 보고 이웃이 스스로 주님께 나오게 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일으키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들과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형편과 여건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봉성 선교사, 유열림 선교사, 아동, 시, 양 부부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 사역의 길이 잘 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인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름 예배 후에 예결산 위원회로 모입니다. 2023년을 결산하고 2024년의 예산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교회의 살림을 보다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성탄 축하 예배와 주일학교 발표회, 연말 재직회, 송년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39절 말씀부터 39장 마지막 절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00쪽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 들리지 아니하며 조정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을 굽질하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서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지는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저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여기에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을 느끼고 우리 주님을 만지고 우리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없었던 그 사건 안으로 저희들 다시 들어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며 귀한 물질 드립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에 증인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헌금을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맡겨주심으로 더 많은 영향력 있는 삶 살아가는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성김들 받으옵소서.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거리 경주 챔피언, 최고의 장신 기록 보유자, 새 중에서 가장 큰 새. 아프리카 대초원에는 천하무적의 챔피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눈에 띄는 스타들 외에도 다양한 분야와 기록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놀라운 동물들이 많습니다. 뭔가가 전개될 것 같은데 끝나버려서 그러시죠. 동물의 왕국은 제가 아버지 옆에서 보았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옆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좋아하는 또 그런 동물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몇 개 안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다 기억이 됩니다. 사실 나이를 들수록 자연에 관심이 있게 되지요. 살아있는 생물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뭐 그 이유는 자세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좀 살다 보니까 여유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사실 사람들에게는 좀 치이고 또 사람들에게는 좀 상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다른 생물들 그런 것들에 마음이 가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의 본능에 의해서도 이런 자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주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만약 동물들이 없었으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이 동물들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제 손녀가 둘인데 뭐 친손녀 외손녀 저는 그렇게 그런 말 부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다 손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살 반 되는 손녀가 이 토끼를 너무 좋아합니다. 토끼 이 살아있는 토끼 말고 인형 토끼를 좋아했어요. 4살 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토끼 인형을 늘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지난 유럽을 다녀왔을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들을 데리고 산책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전 세계적인 유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자연 만물, 특별히 이런 많은 생물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연 만물의 생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이제 우리가 다루는 주일이 되는데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최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욥기 그러면 고난이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바로 그 결과 하나님의 의를 높이 세우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죠. 욥은 정말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과의 변론 가운데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들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네가 이래서 네가 고난을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생물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일인지 네가 보았냐, 네가 참여해 봤냐, 네가 먹여보았냐, 뭐 이렇게 등등 질문을 퍼부으시면서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답을 듣습니다. 욥기 40장 3절로 5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기 42장 1절로 3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도대체 욥은 무슨 말을 통해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들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그 고난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까마귀 새끼입니다. 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리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먹이를 마련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표현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정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까? 먹이를 향해서 입을 쫙 벌리고 먹이를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하찮은 까마귀 새끼라도 하나님이 그 먹이를 마련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서서 사자의 말씀을 하시고 젊은 사자가 먹는 양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젊은 사자는 가장 무서운 맹수이지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는 그런 젊은 사자와 그리고 까마귀 새끼를 지금 비유로 대조시키시면서 그런 젊은 사자로부터 이 하찮은 까마귀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간단한 예 하나로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공중의 새, 이 참새 한 마리를 예로 드시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찮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서 참새 한 마리 휙 날아가는 거 눈길이나 줍니까? 너무나 하찮은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찮은 공중의 새 한 마리도 기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심지어는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이 고난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하고 아파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참새 한 마리, 까마귀 새끼가 아우성거리는 바로 그 입을 쩍쩍 벌리면서 호적거리는 그 모습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먹이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하찮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다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정말 알고 있느냐, 우리가 그걸 정말 확신하고 있느냐 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욥도 욥의 친구와 변론을 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수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정말 알고 계심을 네가 확신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정말 알고 싶어 했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욥이 자기가 고난받는 이유를 정말 몰라서 하나님, 그 고난받는 이유를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 정말 알기를 원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아실까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왜 고난을 받는지 아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쫙 나열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생물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욥은 다 치유가 된 겁니다. 욥은 자기가 받는 고난의 문제,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정말 욥이 확신하기를 원했던 것은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이 정말 아실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내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아실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고 이런 위기가 왔고 이런 문제가 왔고 내가 도무지 상처가 되어서 도무지 앞으로 살아갈 그런 기력조차 없는 이 상황들을 정말 하나님이 아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친 문제, 나에게 닥친 고난, 나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 대통령은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다르지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해결해 주실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냐?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를 너무 정확하게 맞춰서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냐?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냐? 내가 당한 고난과 아픔을 정말 하나님은 알기나 하시는 것인가?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국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불순종하는 것이고요, 결국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내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좀 심한 말로, 거친 말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설쳐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상처,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결국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헤매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져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찮은 것 하나까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허우적거리고 그 먹이를 구할 때에 그 먹이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시죠. 1절과 2절입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하나님은 이어서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출산, 이 분만의 고통의 문제들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짐승들, 이러한 동물들이 새끼를 낳을 때에 이 동물들은 이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별로 관심도 없지요. 우리는 새끼만 얻으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동물들도 새끼를 낳을 때에 얼마나 큰 고통을 하는지 3절에 말씀하시죠.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고통의 심도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동물들도 새끼를 낳을 때에 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새끼를 낳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짐승들도 고통을 무릅쓰고 새끼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 새끼들이 자라 어미의 품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는 모습 아닙니까? 새끼들이 자라서 돌아온다고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번 주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부모님은 이 세상에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 모든 책임을 다한 것이다. 그 이유는 오로지 나의 몫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 불만족들이 있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님이 좀 여유만 좀 더 있었으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을 텐데 등등 해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 낳아준 것만으로 모든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을 때에 그 분만의 그 고통과 그 출산할 때의 그 고통을, 그 생명까지 내어놓고 그렇게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뭔가 불만하고 뭔가 탓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모든 책임을 다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매정한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이치와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다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품에 끼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결코 오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온 것입니까? 왜 이러한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묻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물론 징계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징계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문제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징계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하나 벗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까지든지 오냐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품에 끼고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흘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로 친자녀, 친아들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이제 그게 다 됐다. 그것이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징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다루셔요.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 들여다보면 제 자신이 얼마나 멀었는지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땅히 버려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마땅히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 마땅히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순금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친아들 맞냐, 친자식 맞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었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들락이 들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들락이 들소는요, 기꺼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길들여지지도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지멋대로라는 거예요. 지멋대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지멋대로였어요. 지 잘난 맛에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한두 번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며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쫓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에베소 2장 4절로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고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옆에 계시고 이제 내 능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의의로, 나의 잘남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땅히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바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하기에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당하는 고난은요, 예수 믿기 전에 당하는 고난은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입니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친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들 잡은 모습으로 양육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그러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로서는 이제 마지막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대할 때마다 여러분,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될 때에 이 문장만큼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로 친자녀된 친아들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시는 과정이다. 좀 깁니까?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친아들 삼아 주신 바로 그 자비의 결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다. 그게 고난이다. 그게 징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욥이 정말 자기가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알아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를 보시죠.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또 하나의 예로 타조를 들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새 중에 가장 큰 새가 타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타조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 빠르기가 얼마나 빠른지 하는 것을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몸집도 크고 힘도 세고 빠르기도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이 타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문제는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세상은 지혜가 많던데요.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걸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잠언 1장 7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롭지 않습니다. 미련합니다. 왜 미련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미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연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 25절입니다. 땅을 삼킬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군마에 대한 말씀이지요. 전쟁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을 마다하지 않냐고 그 전쟁터 안으로 그냥 뛰쳐들어가는 말들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지혜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죽일까라고 하는 여러분 무기를 만들어내고 핵을 만들어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도 일어난 전쟁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을 지금 하면서 그들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적을 한 번에 많이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 연구하고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더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세상의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0절입니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매와 독수리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 결과입니다. 그 세상의 미련함으로 주어지는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들의 최후입니다. 자신들은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그 발명품들은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죽일까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난주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하든지 구덩이에 빠진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지혜로 가장되어진 미련함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죽일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고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욥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 찬양 내가 찬양했는데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욥은 고백합니다. 귀로만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나의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바로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이 욥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징계, 이 고난은 비록 육체는 고통스럽고 육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욥기 시작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고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몰려들지만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친아들 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는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놓고 가야 될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받는 우리의 이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물며의 신앙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아유, 2023년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한 해 빨리 이제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소망찬 2024년도를 이제 맞이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2024년도도 징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도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들의 피로 우리를 친아들을 친자식으로 친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도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이 고난의 과정, 이 징계의 과정들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들이 아니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쏙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임을 저희들이 보고 사방이 가로막힌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저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이 큰 자들이 되어서 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2024년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의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십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심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큰 자들이 되어서 2024년도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해. 어떤 고난이든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샬롬 예배 후에 예결선위원회가 영유지부실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는 2023년 예산안을 가지시고 2024년 예산안을 가지시고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예결산위원회는 회원들은 다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토는 이제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방학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복음장들께서는 우리 복음원들과 계속해서 연락하시고 또 소식 주고받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우리 일정이 이렇습니다. 교회학교 수료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샬롬 예배에 있을 것이고요. 성탄 축하 예배 및 축하 발표회는 12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한 번 모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역시 31일이 주일이라서 오후 샬롬 예배는 생략하고 송구영신 예배 11시에 모여서 예배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꽂이헌금 그리고 중부기도 헌신자 빛의 논 게시판에 이름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각 기관들도 기도 제목을 2024년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말에 하는 우리 건축 성경헌금 다음 주일에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월 성경 큐티집 1, 2호로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잘못되어 있는데요. 금요비전교대 이번 주간 부서는 제3요전도회가 되겠습니다. 갈렙회 임시총회가 점심 식사 후에 갈렙실에서 있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정기 모임도 오후 1시 20분에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예, 이제 리딩 지저스가 이번 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을 줄 압니다. 잘 마감하셔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못 읽으신 분들은 한 주 더 여유가 있으니까 마저 열심히 또 읽으셔서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님 한 사람이 와 있었어요. 저 소개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이재림 목사가 인사차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내년 1월 11일 날 선교사 준비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를 지난주 사임하고 인사차 저도 몰랐는데 같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자, 일어나서 인사.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연구표 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 복음으로 활짝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